은혜로운 찬양, 또 힘있는 찬양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신 우리 마음에 품은 소원 하나님 주실 걸 믿고,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승리하시고 여러분 모두 한 해 하나님 주신 복으로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주일인데 그래도 한번 또 새해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것은 어느 시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항상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1년 내내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총회가 그동안 코로나로 3년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예배가 소홀해졌고, 우리의 예배의 자세도 많이 나태해진 것을 우리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또 반성하면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좀 더 다른 의미로 포함하면서 우리 다시 기본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부터 다시 세워가는 거죠. 기본이 세워져 있지 않는데 그 위에 세우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첫 주일에 시편 50편에 있는 5절 말씀이 우리 총회 주제의 구약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인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이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요절은 로마서 12장 1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이 모이는 예배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로마서는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모이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면,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예배 후에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의 삶으로서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전체로 보면 저는 로마서의 요절을 5장 1절로 봅니다.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제가 로마서 전체의 요절로 저는 봐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거든요. 로마서 전체로 확대해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삶의 이야기로 전개되는데, 그래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어가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이냐. 이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어가 담아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예배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는 예배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삶에서 드리는 이야기, 예배, 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축도하고 나가면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 후속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어져야 그 전체가 다 온전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11장 25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다 알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 신비, 바울 사도가 이걸 신비라고 얘기했던 것은 사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것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11장을 끝내면서 마지막에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리고 마지막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경험한 자가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찬양입니다. 감사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고백이 바로 이 바울 사도의 11장 마지막 절에 있는 이 찬양처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도 그 시간에 부르는 찬송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찬양대가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위원, 찬양대는 예배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맡고 계신 장로님과 제가 찬양대 연습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같이 올라옵니다. 그때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이엘 대원, 찬양대원들이 부르는 이 찬양이 이분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삶에서 항상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항상 빠지지 않고 합니다. 입술로 끝나는 찬송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이 열매 있는 찬양으로 기뻐 받으시는 거고, 제 아들이 성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늘 우리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어느 무대에 서든지 회중이 많든지 적든지 너는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 앞에 노래를 실력을 자랑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노래든지 그것이 찬송가이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오페라나 어떤 노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으로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항상 노래를 해야 한다. 그런 부탁을 늘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으로서의 예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반드시, 아니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 질문을 바울 사도도 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 그러므로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의 결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자의 삶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구원 전과 구원 이후, 아니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기 전과 그것을 깨달은 이후의 그 경계선,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 이게 그러므로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성경에는 명령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명령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권고입니다. 그 사랑 받은 자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추운 겨울에,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 아몬드 나무가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무들이 비웃습니다. 야야, 쟤 봐, 쟤 저렇게 교만할 수가 있어? 쟤는 지가 저렇게 해서 봄이 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하고 비웃습니다. 그러자 아몬드 꽃이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용서하세요, 자매님들. 맹세코 나는 꽃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따뜻한 봄바람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니까 나는 꽃을 피우고 싶지 않았는데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니까 나도 모르게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찬양이 나오는 거고, 감사가 나오는 거고,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한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무엇에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한 성도가 찬송으로 고백했습니다. 또 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니까 눈으로 덮여 있는데 얼음장 밑에서 아주 작은 꽃이 봉우리를 틔우고 있는 것은 그 가슴 속에 따뜻한 봄바람이 느껴졌기 때문이고, 세상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디차도 우리 속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 사도는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사랑의 온기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번역 성경에는 원어의 그 의미가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합당한 예배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해요. 영적 예배 그러면 우리가 오해합니다. 영적, 육적 뭐 이렇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속에 너무나 우리 사고에 굳어져 있어요. 이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 참된 예배, 사리에 맞는 참된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 그 참된 사리에 맞는 참된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도 영과 육 분리하고 할 때 그런 몸이 아니라 인격 온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 전부를 바치는 것은 과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또한 이 주제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바치는 것만이 합리적인 반응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요컨대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전부를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축도를 마치고 예배당 빠져나가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맞춰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나에게 새 생명 주고 거듭난 생명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고민하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말이나 행실이나 모든 면에서 조심 또 조심, 그런 것이 거룩한 예배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학교에 가야 하고, 예배드리러 일터에 가야 하고, 예배드리러 공장에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이고 예배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 이후 삶에서 드리는 예배로서의 삶으로 드리는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렇게 산제물 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2절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고, 이 세대에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의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권병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가난 농군학교도 또 농업학교도 운영하면서 그분들에게 농업을 전수하고 어떻게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복음과 함께 그 일을 하는 분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시장 골목을 지나면서 갑자기 골목에서 나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을 치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만 숨지고 말았어요. 초보 운전이라 아주 천천히 조심조심 운전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할아버지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큰일 났습니다. 피해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더니 피해자 가족이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노인분은 병석에 오랫동안 누워 계셨던 분입니다. 고령의 노인입니다. 오래간만에 밖에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걸음걸이도 그렇고, 그러다가 약을 지속적으로 드셨기 때문에 약 기운에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라고 그 가족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은 재산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넉넉한 편이고, 또 성지순례까지 다녀오면서 신앙생활에 나름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선교사들에게 이 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내 신앙 양심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가 되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쪽에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경찰에서 제시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선에서 이 문제도 아무 일 없이 마무리해 줄 테니까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돈으로 3만 따까라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돈이기도 합니다. 변호사 이야기는 일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잡아 떼십시오. 부인하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합당치 않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 일행은 이 사고는 우리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우리의 부주의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옥에 가서 일을 치러야 되면 제가 감옥에 가서 일을 치르고, 벌금을 내라고 하면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 공정하게 재판해 주십시오. 그 이후로 매달 법정에 불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쇠고랑을 찬 흉악범들 사이에서 맨발로 서서 재판을 받고 1년이 넘도록 그렇게 법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넘어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 소문은 그날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저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뇌물을 주지도 않는 사람들이야. 그런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찾아가도 반응하지 않던 사람들, 냉대했던 사람들, 그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자고 하면 당신들이 하자고 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도와주고 기도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달라졌다. 사실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을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희생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희생도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의 풍조는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당연한 듯 그렇게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대한 풍랑처럼 몰려옵니다. 거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 뭐라고 얘기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닫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노력하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저녁 신년 부흥회를 모였습니다. 그때 소개했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연복 씨의 담론이라고 하는 책에 실려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 감옥에서 만난 한 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거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는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TV나 이런 걸 보면 대충 알죠. 감옥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죠. 수감 번호라고 있는 게 죄수 번호 몇 번 이게 이름을 대신합니다. 그게 규칙이죠. 그런데 그 감옥에 괴짜 노인이 있었는데 고암이라고 불리는 한 노인이 그분은 죄수들을 번호로 부르는 법이 없답니다. 만나면 이름이 뭐냐고 꼭 묻는다. 그걸 만난 사람이 아니 이름을 왜 묻냐고 그냥 번호로 부르세요. 그냥 쉽게 그들이 하는 말 죄송합니다. 쪽팔리게 왜 이름은 물어요. 그냥 번호로 부르시지. 자꾸 물어서 할 수 없이 대답을 했답니다. 응일이라고 이름을 대답했더니 한일자 쓰나?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그렇다고 했더니 혼잣말처럼 네 집 장남이 감옥에 왔구만 그러더랍니다. 그날 밤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요. 네 집 장남이 감옥에 와 있구만 이 한마디가 그를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한 거예요. 아, 내가 장남이었지. 엄마가 생각나고 아빠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나고 동생들이 생각나더랍니다. 내가 장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네 집 장남이 감옥에 와 있구만 이 한마디에 아버지 어머니 생각나서 동생들 생각나서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오면서 그저 세상 가치관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과 값을 치르셨는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도 비전 부흥회 때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자라났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났습니다. 체구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압이 없는 자식.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사람 피해 다닙니다.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그의 마음에 있어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서 사람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12살 때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가 마을에 흘려와요. 은혜롭고 따뜻한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 궁금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자니 또 교회 많은 사람들, 마을 사람들 그 교회에 오는데 만날 것 같으니까 예배가 시작되고 한참 뒤에나 슬그머니 뒷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도망가듯이 쏜살같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번씩이나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말씀을 끝까지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축도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뛰쳐나가려고 보니까 벌써 교인들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고 시작하고 있고 목사님과 인사를 하고 있어요. 해치고 나가서 도망가려 가듯 해치고 나가는데 목사님과 마주쳤습니다.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넌 누구 아들이더라?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 아이가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내 목사님이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 네 얼굴을 보니까 알겠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가는 뒤통수에 또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한다.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따뜻하게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훗날 그는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선출이 됩니다. 2번씩이나. 그리고 상원 의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지사로 취임하는 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들었던 그 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 참된 예배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나 사업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새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간증이 되고 삶이 전도가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 것 하지만 그거 전에 우리의 삶이 통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간증이 되고 전도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참된 예배로서의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느끼면서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느니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로 마땅히 드려야 될 참된 예배니라. 주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리니 잘했다 칭찬.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1절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